여러분은 영혼과 몸이라고 하면 둘 중에 어떤 게 더 좋다고 여겨지십니까? 제가 교회 안에서 말씀을 나눠본 많은 경험을 토대로 한다면 대부분 영혼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된 것,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룩을 추구하고 무언가 좋은 것이라고 더 여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몸이 아파지잖아요. 그러니까 아프고 힘들고 좀 고통스럽고 그런 것 때문인지 죄성을 따라서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것, 결국에는 썩어지게 될 몸, 이런 인식들이 자주 보이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우리는 이 아프지 않으려고 우리의 건강을 챙기기는 하지만 이 몸 자체의 가치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아마도 이 몸이 우리에게 너무도 익숙하고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몸은 우리가 인식하기도 전에 어렸을 때 정신을 차리기도 전부터 있었고 내가 의도한 대로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고 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하나씩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영혼은 조금 다르죠. 우리가 몸을 따라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중생,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이 영적인 감각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그때부터 영혼의 일에 영적인 세계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영의 양식을 먹고 우리 영혼의 호흡인 기도를 통해서 점차 우리가 영적인 성장,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이죠. 우리의 몸이 자라오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고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열심을 쏟고 매진해야 되는 일이긴 한데, 자, 그런데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영혼을 중요하게 여기는 만큼 상대적으로 몸을 가볍게 여기게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을 우리의 영혼만큼이나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계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마도 그런 경중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생겼을 수 있는 것이죠.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차이를 극단으로 몰고 가면 그게 어떤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었는가? 고린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인식이었습니다. 이들은 육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영혼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 살던 사람들 대부분은 자유로운 영혼이 우리의 육체 안에 갇혀 있어서 고통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무엇이었냐면 육체를 벗어나서 영혼이 자유롭게 되는 상태를 구원이라고 여겼죠. 자, 그런 시대에서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은 자기들이 구원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별것 아닌 육체는 마지막 때에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치 옷이 더러워지면 벗어버리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육체로 아무리 죄를 지어봐야 마지막 때에 이 육체를 벗을 것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고린도 성도들의 생각을 가지고 와서 12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가능하나.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바울의 표현이라기보다는 고린도 사람들이 했던 말을 가지고 와서 인용한 것이에요. 너희들이 모든 게 다 가능하다고 이야기했느냐? 나도 그렇다. 나도 모든 것이 다 가능한데, 그런데 거기서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죠. 무엇이라고 덧붙이냐면, 그러나 무슨 일이든지 한다고 해서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라고 한마디를 덧붙여 줍니다. 여러분, 유익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유익이란 말의 뜻은 이롭거나 도움이 되는 것, 그러니까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좋은 것입니까? 유익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나에게 좋은 것을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기중심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쓰이고 있는 유익이라는 말은 함께 감당해서 모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무언가를 감당한다라고 하는 뜻의 단어에다가 함께라는 단어를 바울이 붙여서
한 단어를 만들어서 사용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나에게만 좋은 것이 아니라 이 유익은 서로에게 좋은 것이어야 된다라는 의미를 담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가 언제 유익이 되냐면 나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사용할 때 유익이 된다라고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르틴 루터도 이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잠시 다음 슬라이드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은 그 누구보다 자유로운 만물의 주인으로서 누구에게도 종속되지 않는다. 그리스도인은 그 누구보다 큰 의무를 지닌 종으로서 모든 사람에게 종속된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얻은 자유를 가지고 서로를 위해서 유익하게 만들도록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의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내 자유로 내리는 선택들은 나를 위한 이기적인 일인가? 아니면 우리 서로가 함께 유익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적인 선택을 내리고 있는가? 여러분들의 고민과 선택들을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에 이어서 12절 뒷부분에서 한 번 더 이 고린도 사람들의 주장을 반박하며 강조합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그러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자, 이 부분을 원어 그대로 살펴보면 이 가하다라는 말은 가능하다라는 의미보다는 합법적이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뭘 해도 불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교만과 성적인 문제와 세상의 소송까지 온갖 문제를 그거 그렇게 문제되지 않아 라고 자랑으로 내세웠던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딱 가지고 있을 법한 내용이죠.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합법적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바울이 덧붙인 이 얽매이다는 단어가 바로 앞에서 나왔던 이 합법적이라는 단어와 같은 어원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얽매이다는 말은 지배한다, 통치한다, 권력이 있다 이런 의미거든요. 자,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든 합법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이 말 자체에 이미 뭐가 담겨 있습니까? 나는 그 법에 통치를 받고 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죠. 그러니까 그 법을 따랐을 때에는 나는 합법적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것마저도 거부를 하는 겁니다. 너희는 모든 것을 해도 합법적으로 말하지만 나는 모든 것이 합법입니다라고 하는 그 통제에도 얽매이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쉽게 이걸 통해서 바울이 뭘 얘기하고 싶었냐면 지금 고린도 사람들이 나는 자유롭다라는 틀 때문에 뭘 하든 상관없다라는 것에 갇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것에도 얽매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정말 자유롭다고 이야기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그것을 선택할 수도 있어야 되고 때로는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어야 하죠. 그래야 자유롭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에서 자유로우려면 그 음식을 내가 먹으려면 먹을 수 있어야 되고 내가 먹지 않으려고 선택할 때에는 안 먹을 수 있어야 자유로운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 사람들은 자기들이 자유롭다는 개념에 갇혀 있어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라고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자기들의 자유를 제한하는 일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희들 지금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자유라는 개념에 지배를 받고 있어. 거기에 얽매여서 난 뭐든 다 해도 돼 라고만 생각하고 있어 라고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본 바울은 이 고린도 사람들이 갇혀있는 개념을 계속해서 깨트립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실 것이다. 자, 이것도 고린도 사람들이 주장했던 이야기입니다. 먹고 살고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면 결국 이 육체는 다 패하게 된다. 쓸모 없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제 우리는 고린도 사람들이 틀려서 문제가 아니라 잘못 적용하고 있는 게 문제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고린도 사람들은 성욕도 이런 식욕처럼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음식이 배를 채우기 위해 있듯이 성적인 것도 몸을 채우기 위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배가 음식을 담기 위해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몸도 성을 담기 위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면 결국 하나님은 이것을 폐지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다 나중에 의미가 없어질 거다라고 여기고 있던 것이죠. 그래서 밥을 먹고 식욕을 해결하는 데 문제가 없다면 그것처럼 성욕을 해결하는 것도 자유롭고 결국엔 아무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도 내용을 덧붙여서 그 사람들의 오해를 바로잡습니다. 13절 뒷부분입니다.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몸이 성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뭘 위해서 있다고요? 주를 위해서 있다고요. 이 방향성을 바르게 잡아주죠. 그리고 주님은 무엇을 위하십니까? 우리의 몸을 위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위하신다고 생각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몸도 귀하게 여기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의 몸도 똑같이 구원하시죠. 그게 14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몸이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만약에 정말 고린도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진짜 영혼만 중요한 것이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몸으로 부활하셔야 될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몸으로도 부활을 하셨죠. 그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우리도 영혼과 함께 몸을 다시 살리실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죠. 고린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을 완전히 뒤집는 바울의 선언이었습니다. 우리의 이 몸은 썩어 없어질 것,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어떻게 돼요? 부활하는 몸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바울은 우리의 몸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 없어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에 드리는 관심만큼이나 우리의 몸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영혼과 더불어서 이 몸을 참 중요하게 여기는 종교이거든요.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미 말씀을 통해서 많이 들으셔서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몸을 누가 만들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죠.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들을 형태까지 다 디자인하셔서 만들어내셨습니다. 누구 하나도 어떤 하나도 같은 점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을 다 다르게 만들어내셨죠. 그리고 거기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의 영혼과 몸은 나눌 수가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인간을 어떤 존재라고 이야기하냐면 영과 몸을 나눌 수 없는 유기적인 통일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잠깐 나뉘냐면 우리가 죽었을 때에 우리의 몸은 땅에서 안식하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품으로 가죠. 그때 잠깐 나뉘었다가 부활의 때에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하나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가지고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몸으로 부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까지도 부활하게 만드신다면 그럼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몸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도 달라지게 되겠죠. 바울은 계속해서 강하게 자기의 주장을 펼쳐갑니다. 15절입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으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바울은 우리의 몸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기억하게 만듭니다. 모든 신자는 누구와 연합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죠. 예수님의 한 몸으로서 각 부분을 담당하는 존재들입니다. 자, 이 내용은 고린도 교회에도 바울이 전에 충분히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너희가 이런 것을 알지 못하느냐? 당연히 알아야 되는데 지금 왜 그러느냐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도 이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지체라는 것,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몸이 예수님의 몸의 일부라고 여기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 예수의 몸이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몸인 신자가 창녀와 연합을 하는 것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창녀의 몸과 연합하게끔 만들 수 있다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죄를 지으면서 예수님의 몸을 더럽힐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러니까 바울이 바로 덧붙여서 결코, 절대 그럴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권면이 이어집니다. 18절입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자기의 몸의 죄를 범하는 게 왜 큰 문제가 된다고요? 내가 이미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으면 이 그리스도의 몸에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가 음행이 가득했던 도시라는 건 잘 알고 계시죠? 얼마나 심했는지를 찾아보니까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쉽도록 어떤 당시의 연구 결과를 가지고 조금만 과장해서 표현해 보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 우리가 길을 가면서 스치는 사람, 우리 옆에 앉아 있는 사람 대부분이 음행을 하는 그런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로 되게 심했나 보다가 아니라 그냥 안 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도시였던 거죠. 이렇게 빈번하게 행해지고 있다면 안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오는 유혹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내가 잘 지키려고 해도 옆에서 괜찮아, 다 그러는데 뭐 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도 흔들리기가 참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만연해 있는 음행으로부터 너희가 도피하라, 피하라, 적극적으로 그것을 회피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9절에 이 강한 유혹을 피할 강력한 동기를 제공하고 있죠. 우리 19절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자기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이유로, 성령을 가졌다는 이유로 스스로를 신령한 자들이라고 자랑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령의 은사가 드러난다는 점을 가지고 반대로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을 받았고, 이제 육체는 큰 의미가 없어 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반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몸에 성령이 계시다고 하는 것은 이 몸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시는 일이다 라고 밝힌 것이죠. 여러분께서는 내 몸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이다, 거룩한 곳이다 라고 생각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말씀을 배우면서 이 성령님의 내주하심에 대해서 잘 알게 되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의 함께 계심, 내주하심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꽤나 추상적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여쭤보면 보통은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은 영혼과 몸을 나눌 수 없는
통일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분명하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령이 너희 몸에 계신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 하나님이 계시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너희 안에 계신다 라고 표현할 때에는 우리가 모여있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 계시다고 설명을 할 때도 있고,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다, 너희,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는 바울이 정확하게 너희의 몸이 성령이 계시는 곳이다 라고 짚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제가 전에 이제 고린도전서의 배경을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당시에는 지금 유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 있던 상태였습니다. 거기에서 제사도 지내고 예배도 드리는 상태였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성전이 있었으니까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얼마나 귀하고 거룩하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거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임재가 있다고 여겼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지금 그 예루살렘 성전과 동일한 거룩함을 우리의 영혼만이 아니라 어디에도 부여하고 있어요? 우리의 몸에도 부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정말 내 몸이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라는 인식이 있다면 우리가 이 몸을 어떻게 다루겠습니까? 매우 성결하고 거룩하고 귀하게 다루지 않겠습니까? 음행의 유혹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 유혹을 받더라도 내 몸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라는 생각이 있으면 우리는 쉽게 내 몸을 거기에 내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깊이 여러분들이 새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다. 그래서 내 몸은 곧 그리스도의 몸이고 내 몸은 성령님께서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나에게 주신 몸이고, 그리고 죽은 후에도 다시 부활시켜 주실 몸이다. 이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좀 남기를 바랍니다. 단지 우리가 가르치는 것처럼 음행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음행은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이렇게만으로는 우리의 삶에서 이 문제가 잘 해결이 되지 않아요. 명령만 있지 내가 왜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충분한 납득과 이해가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눠보면 사람은 자기가 이해한 만큼, 자기가 받아들인 만큼 그렇게 딱 살아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몸을 거룩한 성전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먼저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몸을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시는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위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느끼게 되면, 그때는 주변에서 아무리 몸을 막 쓰라고 이야기를 해도 스스로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귀한 보석을 우리가 아무데나 던져주지 않는 것처럼 같은 이치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영혼에 대해서 고민하고 여러분의 그 영원한 삶에 대해서 생각하실 때에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몸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이 몸을 얼마나 가치 있게 대하시는지에 대해서도 더 많이 묵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이런 여러 가지 충돌들, 그리고 거기에서 본질적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간 바울의 가르침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우리 1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 비슷한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죠. 이 고린도 사람들은 자신들이 많이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할 만큼 은사도 능력도 지식도 많이 받았죠. 그래서 자기들만의 논리가 있었는데 바울은 항상 어떤 일을 하냐면 그 가운데 허점이 무엇인지를 짚어줍니다. 더 성숙해야 되고 더 깊이 들어가서 생각해 보아야 될 점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죠.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수십 년간 배워왔고 그래서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도 이것처럼 잘못 적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들어오시고 배워오신 말씀이 틀렸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의 내용들은 다 맞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적용될 때,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로워졌다는 내용이 틀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삶에 적용할 때의 문제가 있었던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맞는 내용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의 삶에서 적용될 때 그게 다 옳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점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더 자라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이 맞더라도 그 기초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수준으로, 더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바울은 이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고린도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이 어떤 방향으로 궤도를 수정해야 되는지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쐐기를 박습니다. 우리 20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자, 이 앞에서까지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얼마나 위하시는지 너희가 아느냐. 그러니까 죄를 짓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그 마지막 절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죄를 안 짓는 정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보다 훨씬 더 나아가야 된다.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쓰여야 된다. 선을 행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표현은 우리에게 참 익숙한 내용이죠.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어떤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해서 표현하냐면 분명하게 너희의 무엇으로? 몸으로. 너희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부분을 조금 간과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지금 내 생각이 하나님을 높인다고 여기면,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하면서 그래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해야지라고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서 속을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곧 나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몸으로.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진짜 나는 누구냐면 행동하는 사람이 바로 나인 것이죠. 여러분들 아이들 키울 때 많이 겪어보셨잖아요. 부지런해야 된다고 수만 번을 생각해도 이 아이가 할 거야 하지만 침대 위에 누워 있으면 얼마나 속이 터지십니까? 그럼 그 아이는 하는 사람이 아니라 게으른 사람인 것이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은 필요 없고 행동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아니라요. 여러분이 가진 그 마음과 생각이 우리의 행동으로까지, 우리의 몸으로 드러나는 데까지 가야 한다는 것이죠.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항상 머리와 가슴을 지나서 이 몸의 영역까지 와야 됩니다. 근데 이게 참 어렵죠. 머리로 깨닫는 것도 어렵고 머리를 마음으로 가져가는 거리는 세상에서 제일 멀다고 하고, 근데 마음으로는 다짐을 했는데 막상 또 그 사람을 만나면 용기가 안 나서 움직이기가 어렵고, 근데 여기까지 여러분이 가겠다라고 목표를 정하셔야, 그래야 정말 그게 내 신앙, 그게 정말 내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적인 삶이라는 건 여러분 우리의 내면의 상태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몸을 통해서 내면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고 우리는 세상과 우리의 몸을 가지고 소통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어떤 것이냐면 보고 만지고 인식할 수 있게끔 표현되는 매우 실제적인 것이어야 됩니다. 오늘 낮에 담임 목사님께서도 그 말씀 하셨죠. 사랑이 있다면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안에 있는 것은 반드시 몸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여러분들 주일마다 제가 이제 인사하시는 모습들을 보고 저도 같이 인사를 하는데, 여러분 진짜 반가운 분 딱 보시면 어떻게 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안 하시죠? 권사님, 집사님 저기 계실 때부터 부르시잖아요. 달려가서
안고 손잡고 잘 오셨다고 이야기하고 별일 없으셨냐고 막 웃으면서 안부를 물으시죠. 그게 실제적인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드러나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드러나는 실제적인 데까지 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까지 원고를 좀 마무리하는데 하이델베르크 일문 요리문답의 일문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저번에 외우신 분도 있으시다고 하셨는데 꼭 외우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여쭤볼게요.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인가? 이게 질문이죠.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했습니까? 나는 나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다? 예수님의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정확하게 그 일문이 어떻게 답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나는 나의 것이 아니라 내 몸도 내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원자 예수님의 것이다. 이게 우리의 유일한 위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영혼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전체를 내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드리기를 힘쓰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는 원하지만 아직 몸까지 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에서 결정하시고 또 여러분이 마음에 품고 있는 선이 있는데 아직 움직이지 못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의 몸을 의의 병기로 들여서 선을 행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몸이자 이 성령의 전인 우리 몸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일, 이 실제적인 신앙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